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도 먼저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그 구약시대에, 그 시대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덮어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 모두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 설마라는 캐션 마크가 붙습니다. 왜, 어찌해서 설마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기적은,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와서 얼만큼 가까이 왔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겐 이 믿음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는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2주를 있었는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곳은 참 자유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들은 역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에게서 주님의 빛이 보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가서 보았을 때 제가 느낀 것은 그들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미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만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다 서부를 쭉 돌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진을 찍어주는데도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들이 먼저 찍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던 일행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찍어줘야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다가와서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얼굴에 미소가 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보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미소를 띈 사람들이 거리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경제 생활이 우리는 힘들어서 그럴까요? 물론 경제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들에게도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미소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역시 공산국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몰랐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공산국가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집회를 계속 4박 5일을 계속 매일 하면서 모르고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틀을 들고 다니고 3일째였어요. 그건 목사님께서 권사님 성경책을 손에 들고 나왔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일 난다고, 잡혀간다고.
여러분 성경책을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저는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했습니다. 아, 나에겐 더 감사가 없었구나. 이 작은 감사를 못했었구나.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성경책도 마음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거. 아파트에서 그곳을 지나갈 때 목사님 댁을 들어갈 때 경비가 여권을 내놓으라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하되 하나님 안에서 만끽해야만 됩니다. 그 자유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강구 성결교회가 여러분이 변한다면 이곳이 영덕은 정말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에게서부터 또 저에게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이 나라는 변할 것이고 이 주위에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교회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꼭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이 아닌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참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처녀 때 교회를 다니자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는데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책을 들고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을 보면 참 그들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결하게 보였습니다.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안을 들어와서 보니까 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의 모습보다 더 못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가 이기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럼 마치 나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 사랑은 더 널리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오십니까?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란, 제가 생각하는 전도란 전도한 분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또 다음 사람을 전도해올 때까지 그 사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전도는 성공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된 전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들을 나가게 합니까? 교회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것 사람들. 그들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가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간교한지요. 저 자신부터가 우리는 작은 일에는 소홀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고 불쌍한 이웃을 볼 때도 작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홀합니다. 그러나 큰 일에는 아주 발벗고 나섭니다. 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일에는 나섭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는 나서질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에 소홀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기도하는 곳, 또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나오는 곳, 또 내 쓴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아픈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다가 1993년 10월 14일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더 많았기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아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 안엔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당연히 다니기가 싫지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91년 2월 21일 날 제주도로 이사가서 한 10년 정도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2월 21일 날 그날 제주도로 이사를 갔을 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눈보라였습니다. 바람과. 제주도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하죠. 정말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커트를 입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저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가서 처음에는 1, 2년은 좋았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을 밥 먹듯이 빠졌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체험을 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날 예배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를 가려니까 교회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일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가려니 차라리 집에서 TV나 보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실을 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5살이고 아들이 9살이고 딸이 5살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애들이 바람을 적응을 못해서 비염이 생겼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소아과를 가서 살아요. 한라병원 소아과에 갔더니 그 과장님이 아예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로 다시 가라고.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람을 적응을 잘하는데 서울에서 이런 데서 온 아이들은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데 저에게 교회를 가기 싫은 좋은 꾀가 났어요. 애들 핑계를 대는 거였어요. 뭐 날씨가 좋은 날은 교회를 갑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애들이 감기 걸려서 안 되니까 비염 걸리고 병원에서 바람 부는 날 나가지 말랬으니까 교회 안 가겠다. 그리고 앉아서 9시에 그때 한지붕 세 가족인가 그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 드라마가 재밌는지 그것을 보는 거였어요. 애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교회를 꼬박꼬박 나가던 사람이 제가 안 나가니까 어느 날부터 같이 주저앉아서 같이 TV를 보는 거였습니다. 제가 마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다른 분들은 나가는 시간에 저는 저희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사귄 부부와 함께 탁구를 치는 거였어요. 탁구를 치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93년도 10월 10일 날 주일날이었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집사님 꼭 나오세요. 부흥회 때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순복음교회 미국에서 심우하시는데 그분이 오시니까 와서 꼭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은혜롭다고. 그런데 저는 별로 은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겠고
다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곳을 가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말씀을 하신다.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은혜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거의 안수를 해주세요. 성도들 나올 때 그 많은 몇백 명을 다 해주세요. 근데 저는 안수를 안 받습니다. 근데 하도 전도사님이 집사님 안수 좀 받으라 계속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나. 그래서 한번 받아볼까요? 갔어요. 그래서 기다렸다 안수를 받았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머리를 누르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30대였습니다. 머리에 무스를 발랐어요. 머리를 드라이를 하고.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머리를 있는 대로 힘껏 누르면 머리 위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머리 눌려서 큰일 났다. 저 머리 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내 머리 모양이 망가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얼마나 세게 누르지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크게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얼른 차로 들어가서 거울 봤어요. 거울부터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안수 받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눈에서 불이라도 번쩍하고 뭐가 보이는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제 진짜 다시는 안 받는다. 머리만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들을 하니까 저는 서울에서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소망교회 각선임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방언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고요하게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엿듣는 사람이 됐어요. 이건 무슨 소린가? 샬라샬라 소리가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쇼하나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그 방언이 아주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마치 이 사람들은 쇼를 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10월 14일이 바로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가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아침부터 가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오셨죠.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듯이 그날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7시에 탁구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남편이 돌아오자 우리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어안이 벙벙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웬일로 교회를 가자고 그러나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탁구에 빠져가지고 탁구 쳐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탁구 다 취소시켰다고. 취소시켰으면 우리 교회만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말씀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기도를 받으러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의상이 그날은 짧은 원피스였어요. 짧은 원피스에 구두급이 8cm나 되는 걸 신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고 원피스 타이트한 걸 입고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 암담하죠. 그런데 이 몸 안에서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막 뛰어나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가기가 쑥스러워서 남편을 끌고 나가려고 남편을 꾹꾹 찔렀습니다. 근데 남편이 싫대요. 저 혼자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했더니 혼자 나가래요.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혼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 구두를 높은 구두를 신고
짧은 원피스에 얼마나 무릎을 꿇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었어요. 꿇었는데 그 순간 저에게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30대였기 때문에 눈에 마스카라도 했었습니다. 근데 순간에 울다가 마스카라 때문에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물은 하염없이 막 쏟아지는 거였어요. 저는 손수건도 갖고 나가질 않았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간 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이 뺨을 흘러내리는데 정말 검정 눈물이죠. 마스카라가 다 흘러내려가지고 요즘은 마스카라를 칠해도 그것이 번지지 않는다는데 그 시대 때는 물만 묻으면 시커멓게 번지는 때였어요. 그렇게 울며 있을 때 제 입안에 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에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그러지 내가? 어려서 고등학교 때 저희 옆집에 살던 언니가 교회 가서 미쳤다고 기둥에 묶는 걸 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도 그러는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입술을 까물었어요. 정말 이도 물었어요. 입술 안열을. 근데 너무 강하게 자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안 하고 있고 내가 여기 앞에 괜히 나왔다.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야지. 이랬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안수하셨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안수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저의 머리를 탁 치는 순간에 저의 입은 강하게 물었지만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아주 유창하게 영어도 아니고 아랍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저희 교회 당회장 사모님과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잘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나와서 은혜 받고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좀 교회 안에서는 말썽이나 마찬가지죠. 구역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근데 저희 교회 당회장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의 앞자리에 계셨는데 집사님 축하해요.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정말 정신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와 거의 2시간 정도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었을 때 저의 다리에서 쥐가 나서 다리가 끊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다리 좀 쥐가 안 나게 해주세요. 이제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무섭습니다. 이랬는데 제 다리에서 이 정도의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허벅지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양쪽으로 흘러내리더니 쥐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마쳤더니 2시간 정도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면 95년도 4월 달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누워있길래 제 딸 옆에 누웠어요. 아들은 침대에 있고 딸은 바닥에서 자고 있어서 팔베개를 제가 하고 딸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눈앞이 시야가 뽀얘지는 거였어요. 뽀얗게 막 연기가 자꾸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지? 이러면서 내 눈에 이상이 있나 이러고 눈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계속 뭐가 몰려오더니 온 방안이 안개로 자욱했어요. 왜 그럴까 이러면서 저는 제 눈이 이상이 아닌 줄 알았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틈 사이에 어느 한 사람이 그 속에서 보였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흰 옷을 입은 분이, 머리도 은빛과 금빛과 섞여진 그러한 모습을 한 분이, 얼굴은 보이지가 않고 빛으로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멀끄러미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세에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순간 우리 아들은, 우리 애는 어디 있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 안개 사이에 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안심하라는 듯이. 그래서 제가 뭘까? 근데 꼭 예수님의 형상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시라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막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서서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의 손을 이렇게 잡을 때 그 체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악수를 하듯이. 여러분 체온이 느껴지시죠? 그렇게 체온이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체온을 감사로 느낀 것이 아니라 순간 섬찟했어요. 이게 막인가?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분의 손등을 확 눌렀어요. 있는 힘껏 눌렀는데 이 뼈끝까지 눌러지는 거였어요. 뼈가 느껴졌어요. 순간에 이 일은 환상도 아니고 무엇일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손을 잡아줄 때 어떤 사랑을 느꼈냐면, 저는 저희 친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딸이 하나라서. 저에겐 남동생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은 너무 따뜻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마귀일까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고 여기서 멈추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손으로 앞으로 큰 일을 행하리라. 많은 이들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집사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듯이 예수님의 손등에 구멍 난 것을 보고 믿듯이, 옆구리를 보고 믿듯이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도마처럼 저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수요 예배를,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 가고 난 후에 잠깐 보자 그러시는 거였어요. 가시지 마세요 그래. 그냥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집사님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줘요 이러시는 거였어요. 갑자기 그러셔서 무엇을 용서하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집사님을 의심했어요. 실은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말고 믿으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그 말을 하고 나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체험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누군가가 옆구리를 툭툭 치더래요, 등을. 그래서 사모님인 줄 알았대요. 새벽 기도하라고 일어나라고.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이따 일어나도 되지 하고 누워있는데 또 등을 또 이렇게 옆구리를 치더래요. 세 번째 가서 칠 때 목사님께서 몸이 소스라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난대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목사님 혼자였다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깨우셨구나. 3번이나. 그래서 회개하신다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다가 그해 6월 6일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날은 95년도 때 6월 6일 날 현충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운동회를 나갔고 체육대회를 가고 저와 제 남편이 제주도에 강대령 아저씨라고 저희 먼 친척 되시는 분이 그곳에 와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놀러 가고 있었습니다. 서귀포까지 한 50분 정도가 버스로 저 차로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그 서부산업도로를 향해서 그곳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주도는 하늘이 맑잖아요. 굉장히 맑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에 하늘이 쫙 갈라지는 거였어요. 반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놀라서 남편에게 하늘이 갈라지는데 저 보이냐 그랬더니 저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면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듯이 한 군데서 그렇게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흰옷들을 입고 하는 예배하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또 2층 같은 곳에서는 마치 24장로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분들이 아래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3층이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그 빛이 너무나 장엄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장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그 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흰색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보는 지금의 흰색은 색이 아닙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황홀하기 때문에 그 흰 빛은. 그리고 좌편에는 물방울처럼 무지갯빛 같은 것이 그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닫혔어요.
저는 놀라서 그 이야기를 제가 본 대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서귀포를 들어갔습니다. 서귀포를 가서 저희 이제 그 친척분들이 계시는 데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 아줌마가 권사님이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뭐라 하냐면 저희 아들 이름을 보면서 잘 왔다고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저 기도 안 해요. 저 다니면서 밖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이니까 한번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데 그러냐는데 뇌성마비가 걸린 분이라는 거예요. 65살인데 3살 때부터 뇌성마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주는 성미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오실 수가 없는데 저희 남편이 그분을 모셔와야 됐어요. 그 아줌마 집에서 1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딱 보니까 또 6월 6일 엄청 더웠어요. 너무너무 더웠는데 이분이 씻지를 않아서 이분한테서 나는 역한 냄새가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붙잡고 기도를 하나.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뇌성마비인데 어떻게 일어나 걸을까. 먼저 그것이 머릿속에 스쳤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한 20분 정도 했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그의 굳어진 발과 팔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왜 이분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그 소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길이 가정주부라는 것, 나는 한 아이들의 엄마라는 것, 나는 가정에만 충실하겠다는 것,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너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차마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이래고 내려다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씻지도 않은 그 땀 냄새에 정말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구역질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그분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그분에게 나는 역한 냄새가 저는 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맡을 수가 없으면서 제 마음에 그분을 향한 불쌍함, 그분을 향한 내가 이분을 무엇인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 내가 도와만 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걸을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감사할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생각할 때 뇌성마비나 이런 분들은, 장애자들은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순하고. 근데 이분을 보고 알았는데 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삐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원한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의 원한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것, 또 남편인지 아니면 이분을 강간만 하고 임신만 시키고 나간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분은 없다는 것,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제대로 낳아졌는데 아이가 조금 자라더니 엄마가 창피하다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겐 오로지 65세가 될 때까지 마음의 원한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회개를 먼저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분은
방언을 받으셨어요. 방언하고 막 기뻐서 너무너무 기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분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을 했어요. 다리를 만졌는데 마치 옛날 제가 어려서 호박엿 같은 거를 따뜻한 아랫목에 넣으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그분 뼈가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완전히 굳어져서 이렇게 붙은 것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 마음대로. 그러자 이 발도 펴지고 손바닥도 펴졌는데 손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이 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접혀 있어서 이 안에 때하고 먼지가 가득히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내고 손을 털어내고 그리고 손을 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손이 이렇게 펴졌습니다. 발도 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걷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저를 손잡고 걸었습니다. 걷다가 제가 손을 놓고 이분이 스스로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을 걸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걸어야 했더니 이분이 300번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700번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걸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무조건 700번도 여기서 걸으시라니까 집에 가서 걸으신다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은 걸으셔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걷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그 한라체육관이라고 제주도에 있는데 연합성회가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시면 그 성회를 그 계단을 뛰어서 올라가셨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의 치료가 끝까지 갔을까요? 이분은 300번만 걷고 나머지는 걷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손과 발이 다시 원래대로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약속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서원을 하신 것이다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저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원하신 것이나 그 약속들을 지키신다면 하나님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왜 그날 700번을 마저 안 걸으시냐 했더니 그분은 아주 꾀를 냈던 거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걷는 것이 700번이 아니라 10,000번 그 수만 번도 더 걷게 되는데 뭘 700번을 따로 걸으라고 그랬냐. 그렇게 생각하고 안 걸었답니다. 그리고 700번 걷는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냥 걷는 것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 받지 못하시고 아직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럼 오늘 방언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